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앞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정언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요한은 물이 많은 에논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우선 예수님에게 가기보다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었던 세례나 별 차이가 없이 이것은 동등하게 회개의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이 회개의 세례가
당신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일이 자기의 중심 사역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역에 올인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세례를 주는 이 사역이 당신의 주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은 의미의 회개의 세례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은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 사역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의 세례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세례는 무의미하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주는 회개의 사역도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주 사역은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십자가를 통한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사역이 핵심 사역이었기 때문에 물 세례에 치중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4절로 가면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 그가 해야 할 사역이 남아있다 하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길을 곧게 만드는 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하는 그 말은 자기가 해야 할 이 사역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옥에 갇히게 되면 그의 사역은 곧 그치게 될 것이고, 그의 사역이 그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가실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25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세례 요한이 잘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정결의식에 관하여서 한 유대인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제자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조금 전에는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보다도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더라 하는 것을 요한의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와가지고 이런 보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은 시기하는 그 제자들을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시기하고 있다. 왜?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것을 시기해서 조금 못된 마음으로 선생에게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시기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늘에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줄 때만이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받을 자가 없다. 아무도 어떤 사람을 받을 자가 없다. 세례 줄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하고 자기하고의 사이 관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게 되고 난 이후에서도 나를 따르는 그 무리가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을 증거할 자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자들이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요,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은 신부들이고요. 나는 신랑의 친구이다 라고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주로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랑의 친구이지 신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했습니다. 당시의 친구는 결혼식 때 다양한 일들을 감당을 했지만 특히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 역할이 신랑의 친구가 해야 하는 주 임무였습니다. 그 역할이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중심이 되어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데 만족을 해야 했으며 뿐만 아니라 그때 신랑의 소리를 들을 때 예쁜 신부를 집에서 신랑에게 데리고 갔을 때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났을 때 신랑의 친구에게 한마디 하는 거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들을 때 신랑의 친구는 매우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도 그와 같은 일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여기 한글 성경에는
기뻐한다,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번만 나오지만은 헬라 원문 성경에는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한 구절 가운데에서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구절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얘기한다니까요. 여기 보면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에는 친구가 기뻐하고 기뻐하나니 기쁨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만. 그리고 마지막에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랑의 친구가 크게 대단히 만족스럽게 기뻐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신랑이 오신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신랑이 온 거, 신랑이 이 세상에 온 것 말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 이것을 보면서 신랑의 친구였던 세례 요한이 이처럼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목을 받는 것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3가지가 있다. 3가지. 내 기쁨의 근거가 뭐냐, 우리 기쁨의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만 살펴보니까 3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주님이 높아졌을 때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을 때 진짜 신자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셨을 때요, 예수님의 명예가 높아졌을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요, 누가 기뻐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 마음이 기뻐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요, 그것만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들의 찬송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진짜 신자들은요, 마음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요, 진짜 신자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광경을 보았을 때요, 사람들 속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어떤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때,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더 기뻐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참 신자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또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신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소개를 했잖아요. 방지현 양이
정말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럴 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그 자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잘 알잖아요. 지금도 이제 아이가 둘이나 되었는데요. 이제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봐야 알겠지만은, 여러분,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둘을 데리고 저 수원에서 일찍 서둘러 가지고 와가지고 영아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장년부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애 키워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그래도 수원에 교회가 없겠어요? 수원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겠냐고요. 없겠냐고. 가까운데도 얼마나 좋은 교회들 많이 있을 터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라고, 어릴 때부터 내가 다녔던 교회라고 주일을 빠지지 않게 나온다는 거 생각하면요, 목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멋있게 한다, 잘 감당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한다 하는 면들을 보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니까. 이 소식을 듣는 사람,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참된 신자라면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엄마가 지금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하는 점을 볼 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흥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요,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성장이나 자연적인 어떤 부흥,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부흥을 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적인 성장,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의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요,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가리켜서 흥하여야 한다, 흥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명예가 이렇게 흥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흥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겠고라는 이 단어가요, 당위동사 대의입니다. 당위동사 대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의 명예가 높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높임을 받아도 되고 높임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은 반드시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면서요, 자기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은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하고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이가 나옵니다. 땅에서 난 이는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요, 어디 위에 계시는가 하면 만물 위에 계신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위에 계신데요, 이 말은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계실 때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땅에서 난 이는,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의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땅에서 났대요. 땅에서.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지만은 자기는 땅에서 났대요. 땅에서 났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는 나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서 오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지만은 나는 땅에서 온 자로서요, 죄인이며 나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자기 자신하고 세례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그 관계는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냄을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은 나는 땅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는 나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하늘이다. 그분과 나 사이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쫓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발걸음을 돌려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쫓아갔어요. 쫓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도 찾아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반드시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요, 오늘의 주제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했느냐, 세례 요한의 증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설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구절 가운데에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와 빗대어서 대조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 증언을 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만물을 받으셨으나 요한은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둘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나 요한은 그의 앞에 나타내심을,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셋째,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나 요한은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넷째,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 다섯째,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나 요한은 땅에서 온 자이며 땅에 속한 자로서 구원이 필요한 자였다. 여섯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으나 요한은 성령을 제한적으로 받으셨다. 마지막 일곱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요한은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었다. 여러분, 이 같은 7가지 대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요,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월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관해서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대비가 되어 나타나는데, 이때에 순종하는 사람을 앞에 믿는 자와 비슷한 말로 한번 바꾸어 보면요, 믿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믿지 않는 자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하고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요, 믿음은 실천하고 행위하고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참된 믿음은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에는요,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을요, 행위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실천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순종함으로써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야. 이거를 말하는 거지. 내가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뒤에 믿는 자로서의 행위도 따라와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되어 자기의 겸손함, 자기의 낮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순종은 절대로 믿음과 분리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생활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순종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를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한 20초,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우리 20초, 30초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여서 우리 기쁨의 근거가 주의 이름이 높아질 때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질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와 저의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